저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앞서 설교자분들이 여러 번 언급한 대로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골로새 지역에 확산되고 있었던 이단적인 교훈에 대처하기 위해서였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실질적이고 또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성도를 지칭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성경은 분명 성도를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짧게 나눌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은혜,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도전이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어이죠. 이 접속어가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의 앞 단락에서 성도가 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3장 9절과 10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그들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 성도가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 새 사람인데요. 바로 이 새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택함을 받다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 선민 사상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랑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6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또한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즉 구별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민족의 종살이를 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참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사랑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받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이 아가페라는 명사형을 갖는 아가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벌 중 가장 참혹하기로 유명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의 정체성이고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자로,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히 구별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 12절 하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는 어떤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서로 겸손히 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엇일까요? 광야 40년 세월 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던 모세와 같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러한 성품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13절과 14절이 이렇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갖거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원래는 비난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불명, 불만, 불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만한 잘못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과 잘못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어떤 떳떳하고 객관적인 근거만 있다면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제법 똑똑하고 똑부러진 행동으로 비춰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덮고 어떤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이 내가 보상받아야 하는 피해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 사이의 관계라면 서로의 잘못을 감싸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상태 가운데 자신을 해하던 군병들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척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묵상할수록 그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더불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14절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5가지 인격과 용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 위에 사랑을 추가할 때,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 이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땅의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내 몸과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저 열심히 붙어있는 것만으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심히 주님을 묵상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부에서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표현이죠. 이 거하여라는 동사에 바울은 현재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8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곧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도 하루하루 묵상을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히 거한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7절에 이렇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일 예배 때 또 금요 예배 때 토요 예배 때 저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한때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던 간디의 여러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밥 대신 사탕을 찾을 정도로 사탕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엄마가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겠죠. 이 아이가 간디 선생님이 말하면 모를까, 엄마가 하는 말은 듣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큰 마음을 먹고 어렵게 간디를 만나 부탁했다고 하죠. 그런데 간디가 보름 후에 아이와 같이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름 뒤에 간디는 이 아이를 만나 사탕은 몸에 해로우니 먹지 말라고 잘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이는 사탕을 입에 대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는 기쁘면서도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간디가 보름 후에 오라고 했을까? 이 어머님의 질문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은 나도 항상 사탕을 갖고 다닐 정도로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차마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탕을 끊은 후에 이야기하기 위해 보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삶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어렵지만 하기 싫은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내 입술의 고백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뜻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 우리가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가족과 지체와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품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